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치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군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이제 말씀에 대한 그 제목을 붙이자면 잃어버린 26년 이라고 제가 짓고 싶어요. 왜 그런지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 이제 아사왕 제36년에 라고 이제 말하면서 아사왕이 통치한 지 36년째 되던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서 계속 읽을 때,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전쟁이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전쟁을 하진 않고 간접적으로 전쟁을 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사왕이 직접적으로 전쟁을 한 역사가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바로 구스의 세라와 함께 전쟁을 했던, 이게 언제냐면은, 오늘 제가 잃어버린 26년이라고 말했으면은 26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10년 전이에요.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아사왕이 다스리던 10년째 되던 때. 자, 이해가 되시죠? 그때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구스의 세라와 함께 전쟁을 하는데, 이 세라가 몇만 명을 데려오죠? 숫자상으로는 100만 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셀 수 없이 많은 그 군대와 함께 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유다 이제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유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있으면은 남유다의 밑쪽에 이제 구스가 있고, 구스가 100만 명을 데리고 올라와서 이 남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마레사라고 하는 곳에서 100만 명을 이제 무찌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사가 그 100만 명을 무찌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을 때, 그때 누가?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때 이제 주마가편, 제가 이제 첫 번째 월요일 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그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10년 어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개혁을 또 일으키죠. 첫 번째 처음에 그가 아사가 처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고 나서 개혁을 하죠. 산당을 부수고, 그리고 아세라 신상도 찍어내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10년간 평화롭게 하다가 이제 전쟁이 또 나타나서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때 아사랴가 나타나서 정신 차려라. 그게 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개혁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의 개혁을 했던 왕은 아사가 최초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의 개혁을 했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텐데, 아사는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자, 아사가 두 번째 개혁을 할 때 두 번째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개혁에 승리를 하게 되죠. 성공을 하게 되죠. 즉, 지금 이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그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입니다.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의 부인이에요. 그 히브리어에는 어머니라는 단어에다가 좀 조사가 좀 붙거나 이래서 할머니를 표현해요. 우리는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번역상에는 어머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할머니고, 할머니를 폐위를 시키면서 그래서 제 개혁에 어떤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제가 처음에 제목을 뭐로 지은다 그랬죠? 잃어버린 26년. 자, 그러면은 10년째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 26년 동안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 개혁의 시대가 쭉 흘러갔겠죠? 자, 26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더하면은 10년과 26년을 더하니까 몇 년이 되었어요? 아, 똑똑하시네요. 아침에 이제 정신이 좀 번쩍 드시나요? 더하기가 되십니다. 자, 36년이 된 거예요. 36년째 있었던 일이 오늘의 일입니다. 자, 36년이 되었는데, 이때 국제정세를 잠깐 제가 보면은, 그 설명을 좀 드리면은, 자, 남유다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다 그래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땅덩어리가 강원도 땅만한 아주 작은 땅이라 그랬어요. 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이 밑으로는 어떤 나라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큰 나라, 애굽이 있었어요. 이집트가 있었어요. 이집트가 자기의 패권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해서 침략해 오는 거예요. 이미 이집트는 남쪽에서는 패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 북쪽 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그 북쪽에 이라크, 이란, 이라크라고 말하는 곳, 시리아, 이쪽 근방 있죠? 이쪽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꾸 애쓰는 것이 이집트의 그 모양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처음에 10년째 있었던 구스의 세라와 함께 전쟁을 했다라고 할 때 그 세라가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집트가 종용한 거예요. 이집트가 세라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즉 북쪽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세라를 통해서 애굽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그럼 애굽만 밑에 있었나요? 위쪽은요? 아수르. 그러니까 밑에는 애굽, 위쪽에는 아수르. 그걸 우리나라 정세로 보면은 굉장히 좀 쉽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밑쪽으로는 어디? 자, 미국. 미국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간 비교를 하자면 그랬대요. 밑쪽으로는 미국, 위쪽으로는 뭐요? 러시아나 중국. 이렇게 지금 현재 그 거대한 나라들인데 중간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이죠? 즉 이스라엘도 그 끼어있는 나라예요. 밑쪽에서는 애굽이 올라오고 있고 위쪽에서는 아수르가 지금 침공하고 있는데 끼어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에서는 지금 10년 전에 이미 이집트의 그 어떤 면에서는 전쟁의 야욕을 갖다가 한번 꺾는 일이 있었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위쪽에 북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왕조들이 있잖아요. 그 왕조들이 있는데 첫 번째 왕조는요, 자, 여로보암이고요. 두 번째는요, 나답이에요. 여로보암은 아사가 통치하던 그때쯤 죽어요. 그리고 나서 나답이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1년 만에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누가 나타나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자, 1절을 한번 봅니다. 자, 2절을, 잠깐만요. 자, 1절요. 1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누구요? 이 사람은 그러면 몇 대째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3대째 왕이에요. 자, 아사왕은 몇 대째 왕입니까? 똑같이 3대째 왕입니다.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바하사가 뭘 하고 있냐면은, 자,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라마는 뭐냐 하면은, 자, 지도를 다시 이렇게 그리면 북이스라엘의 밑쪽에 라마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라마에다가 성을 쌓아서 사람을 왕래치 못하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남유다에서는 전쟁도 이겨요. 종교개혁도 일어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사왕을 통해서 평화로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남쪽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가고 싶죠. 실제로도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민족들의 수많은 민족들이 남쪽으로 이동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봤던 성경에 보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많이 남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 왕이 속이 상해요, 좋아요? 속이 상하죠. 내가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데 남쪽으로 자꾸 주민들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지금이야 철조망도 치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막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 철조망 역할을 하는 성을 쌓기로 작정한 거예요, 바하사가. 그래서 남쪽에다가 성 쌓으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사가 100만 명의 군대를 대했을 때, 자, 26년 전에 100만 명이라는 그 세라의 군대를 대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때는 승리를 했어요. 26년이 흘렀습니다. 100만 명도 아니에요. 그냥 라마에 성 짓는 거, 성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냥 라마에 성 쌓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고 있는 그 아사왕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돈을 어디가 찔러줘요. 어디에 찔러줘요? 아람왕 벤하닷에게 이게 찔러줍니다. 그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북이스라엘이 있으면 아수르가 이제 북쪽에서 이쪽에 지역에서 차지하려고 이렇게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랬죠? 그 중간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아람도 사실 그렇게 너무 작진 않은 나라였지만 그 아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에 붙어있는 나라예요. 근데 어떤 방법을 쓴 거예요? 유다왕, 이 아사가 돈을 찔러줍니다. 돈을 어디다 찔러줘요? 아람왕에게 찔러주는 거예요. 야, 지금 군대를 다 끌고 이 밑에 와가지고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 그럼 어디가 비어있어요? 남쪽에 와서 공사하니까? 북쪽이 지금 비어있잖아. 근데 북쪽이 비어있으니까 이 북쪽에는요, 국고성이라고 지금 오늘 성경에 되어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창고예요. 창고가 많은 성들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전쟁하면은 너희들이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돈을 찔러주고서 누구를 종용합니까? 베나닷을 갖다가 계속 이렇게 푸시해가지고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는 그 전략을 씁니다. 자, 26년 전에는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했어요.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는 기도하고 그가 승리하는 방법을 취했어요. 그런데 26년이 지나서 겨우 성 쌓는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보면서 그는 어떤 전략을 취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전략을 취한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생각한 거예요. 내가 26년 동안, 즉 전체로 통틀어 보면 36년 동안 큰 전쟁에서도 이기고 첫 번째 종교개혁도 승리하고 두 번째 종교개혁, 자기 할머니까지도 폐위시키면서 정말 종교개혁을 다 승리하고 평안하게 나라를 이끌었는데, 에이 고작 고gat 거야. 내가 머리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지. 내가 돈 한 번 쓰면 끝나는 거지. 베나닷에게 돈 찔러주고서 전쟁 일으켜서 북쪽에 있는 국고성을 차지하니까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됐어요. 라마에다가 막 이렇게 성을 갖다가 쌓고 있던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바하사 군대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러고서 북쪽으로 막 철수합니다. 그때 뭐래요? 라마에 가서 룰루랄라 하면서 거기 있는 거, 제목, 그러니까 목재라든지 돌이라든지 이런 걸 다 취해가지고 자기 나라 와가지고 자기 성 쌓는 것에 다 썼거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머리 한번 잘 써가지고 굉장히 어떤 효과적인 전쟁 하나 피 흘리지도 않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고서 승리한 것처럼 여겨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초점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10년대째는, 26년 전에는 100만 명의 군대를 보고 그가 뭐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길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우리가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약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큰 일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작은 일을 앞두고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사왕이 심지어는 이 돈을 찔러주는데 무슨 돈으로 찔러줍니까? 성전에 있는 것으로 찔러줘요. 하나님에게 드려진 것으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큰 일도 만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에이, 이쯤이야 내가 그냥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작은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큰 일이건 이 일이 작은 일이건 상관없어요.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시원케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변함없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처음에 제목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26년. 그 26년이 평화로운지 몰랐지만, 그냥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음에 신앙이 죽어가고 기도가 죽어갔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지 않기 위해서 오늘 새벽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귀한 하루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오늘 새벽에도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잃어버리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루하루가 연장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하나님, 내가 잃어버리지 않은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크던 작던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꼼꼼하고 채워진 세월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보다 앞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하는 것에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첫 번째 예배에 대한 기도, 우리 교독하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에 홀로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삼 공동체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영광을 받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응답하옵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훈련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함께 모여 우러르는 공예배의 거룩한 감동을 세상에 흩어져 섬기고 나누는 삶의 예배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하게 하시고 사무엘 요셉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등 고등 다윗 부서의 수련회를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준비 중인 일본 의료 선교부와 국내 선교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중국 선교부를 위한 또 기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라고 합니다. 선교팀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섬길 수 있도록 오늘 중국 선교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기도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싸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크던 작던 어떤 일이 있다는 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로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을 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에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성경을 주는 기도하는 것에 참여해 주시고 말씀을